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 나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 대신 고난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연약한 인간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한 의를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수명이 짧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주께서 재판하시니이까? 욥은 짧은 인생을 사는 죄된 인간인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함을 찾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도 욥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하고 침묵하려 합니다. 입술을 지키며 선한 말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하사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다윗은 인생이 유한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엄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죄를 지어도 상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된 연약한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다윗처럼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천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심지어 사탄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짧고 연약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39편은 어제 묵상한 시편 38편과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대표적인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말로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1절에도 이런 다윗의 결심이 이어지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39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 시험의 시간임을 깨닫고 악인들에게 같이 말로 맞서지 않기 위해서 입술에 재갈을 물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왜 선한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인 걸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허용해서 지금 악인에게 자신이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인내하지만 그가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화해하려고 그 사람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말꼬리가 잡혀서 또다시 분쟁 속으로 들어가고 또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그 연단 속에서 어떻게든지 입술의 정직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도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할 때 또 특별히 다윗을 묵상할 때 다윗이 어떤 전적으로 성인 군자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다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아파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윗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할 때,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입술을 지키며 조심을 했지만 그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어떻게든지 마음을 지키려고 기도하지만 다윗 역시도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 이틀 동안 시편 38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부분들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십니까? 아마 이 묵상을 하면서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 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는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죄된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
너무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과 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까지 이어보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죄를 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단련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저도 적당히 훈련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담긴 하소연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욥도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높이 의인으로 생각하시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욥이 그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워서 욥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서 깨끗한 것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죄된 인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죄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것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라고 하시니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이런 하소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 특별한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짧은 인생 동안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에게 그것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주님, 연약한 제게서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하소연합니다. 물론 연약한 순간에 또 영육간에 지쳤을 때 이런 하소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인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짧은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그런 삶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버겁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주님, 내 인생이 짧습니다. 주님, 내 의지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자꾸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 영혼이 무엇이간데, 매 순간 나를 간섭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때로는 주님의 그 요청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짧은 인생 동안 나와 동행하고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이 짧은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장막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로 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겠습니다. 작은 죄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직히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런 은혜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